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가끔 의심의 먹구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걸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자업자득, 인과응보 다 자기가 한 대로 얻는 게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귀신이 들려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거꾸러지면서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며 갈수록 파리해져 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났거든요. 예수님께 가니, 제자들에게 가니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준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용감한 한 제자가 자신 있게 나서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면 되는데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목소리 좋은 제자가 나섭니다. 야야, 목소리가 그게 뭐냐? 일단 자신감 있고 박력 있게 해야지. 잘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는데도 안 떠나갑니다. 그 옆에 있던 똑똑한 제자가 나섭니다. 야야, 나사렛이 빠졌다 이가. 잘 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좀 그래도 아멘 해주십시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도 안 떠나갑니다.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미칠 지경입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많은 무리 중에서 서기관들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많은 말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갈 리가 있나?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될 리가 없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정신과 병원으로 가야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서로가 내세웠을 법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지저스 슈퍼스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16절에 보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이해하고 용서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믿음이 약하여지고 때로는 믿음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된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런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소원함을 주셔야만 믿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동화 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 차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더욱더 현실적인 사람들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뭐든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혹시 아직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혼자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아픔이라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뿐이고 시시한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다. 따지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시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에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계산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간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일이 됩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고 그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쫓겨납니다. 그것을 아주 자세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이 자기들과 크게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그리 크지도 않은 것 같고 인상을 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뭘까? 왜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는 마귀가 나간 것일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들과 한 행동에는 큰 차이점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저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일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지금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과거에 받았고 누렸던 기도의 풍성함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기도의 열정이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뜨거운 가슴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부르짖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에이, 저번 주에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올 초에 특세도 개근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아니요, 지금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쉬지 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 기도의 야성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야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야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성은 거친 성질, wild nature라는 뜻입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가보면 학생들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밥을 굶어서라도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그 은혜를 맛본 친구들은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밥을 포기하고 1시간 동안 서서 기다립니다. 밥을 포기하고 앞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바로 야성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거친 몸부림입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편한 의자를 마다하고 은혜 받기 위해 강대상 바닥 앞바닥에 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야성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것, 밤늦은 시간에 잠이 오지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야성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야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친 몸부림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 편하고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 소홀해지고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의 야성을 다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한때는 기도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좀 기도했는데, 내가 옛날엔 철야 자주 했었는데, 내가 옛날엔 금식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과거의 경험으로 안주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그 열정은 대단했는데 회복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평안한 시대입니다. 평안한 시대의 은혜를 받으려면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약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nly by prayer. Only by prayer. 오로지 기도로서만 가능하다. 이런 기적은, 이런 능력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로지 기도로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지금이 바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